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첫째, 눈으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며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놀랄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즉, 병든 자를 어떤 병이 들어도 오면 다 고쳐버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놀랄 일인데, 그 당시에 의술이 없었, 그때만 해도 다 중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이런 의술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병든 자들을 데려가면 중풍병자든 혈류병자든 안전병이든 소경이든 팔 가릴 것 없이 다 거기서 다 나음을 다 받습니다. 문둥병이든. 죽은 자도 살립니다. 자, 이런 것을 눈으로 봤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런 것도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그런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말이에요. 아주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내나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꾸 따라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큰 이런 능력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답니다. 특히 병자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병자를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기 가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가면 저리 가고, 지금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 중에 암병으로 지금 고칠 수 없는 마지막 말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만 잡으면 된다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참 놀랄만한 그런 이적을 봅니다. 놀랄만한 그런 치유의 역사와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와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굉장한 양식을 이렇게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인 만한 이런 큰 역사, 이런 역사를 보면서 다 놀랍니다.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자, 이런 역사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만 선지자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메시아다.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건 선지자는 이렇게 못한다. 자, 이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이적의 역사를 보고 이 구원도를 배우면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구원 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구원 도리를 배울 수가 있고 알아야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뜻을 찾아 걷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의 구원 도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자, 예수 믿어서 이런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고 가다 보면, 나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해주시네.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아직 못 봤다면 앞으로라도 그걸 봐야 됩니다.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영생을,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큰 것도, 이것도 믿지 못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믿으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이 큰 권능을 우리는 보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경험을 많이 봅니다. 그 많이 봤을 때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영생 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체험이 없다. 체험이란 말은 자기가 겪은 것을 체험이랍니다. 내게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이적 역사가 그걸 체험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이라 그럽니다. 경험은 간접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체험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런 느낀 겁니다.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이 더 생생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체험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한 경험이 자기한테는 이런 이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반드시 내가 주님의 아는 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렇게 됩니다.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내가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전부 다 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이 적고 순종이 아주 어리더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어린 신앙에서 주님을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릴수록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더 믿음을 생기기 때문에 더 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주 장성한 사람도 간증이 있지만 신앙 어린 사람이 조금만 힘써보면 하나님이 이 큰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이렇게 온전히 못 믿는 자가 더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걸어가는 길이 무언지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더 구원 도리를 더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는 이런 참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자, 이 목격을 하기는 따라다니면 이런 역사를 봅니다. 근데 그들 안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면 못 봅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신앙이 어리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이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나는 나 주님을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나 주님 인도대로 안 가겠다. 이러면 역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수많은 이적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간증을 해봐라면 자기대로 다 간증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해주시더라. 과연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것이 속에서 막 간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약화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줄 때는 그때는 믿음도 아주 충만했고 또 그게 구원도리도 깨닫지 못한 것도 딱 알게 돼서 그 길로 잘 걸어갔고 이러다가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니까 차차차차 허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적을 또 보게 되면 또다시 그것을 다시 깨어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적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의 이 능력을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적을 베푸는 거, 표적을 베푸는 거 이것을 다 봤다 그 말이야. 우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어린 신앙이라도 어리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어리더라도 신앙이 이제 곧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힘껏 내 아는 내 신앙만큼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전능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잡읍시다. 자,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이래 이적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을 할 때에 그때 그 어떻게 돼야 되냐? 그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첫째,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면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니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큰 이런 능력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더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순종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전능의 능력으로 이런 큰 일을 보여주신다. 이걸 이적이라 그럽니다. 이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른 말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도무지 길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걸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진 사람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적이라 그럽니다. 이적. 기적이라기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또 표적이란 말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주님을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 전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떤 데는 이적이라, 어떤 데는 표적이라.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적이라. 표적이란 말은 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구원 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원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만 계산만 갖다 댑니다.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 먹을 것 줘라 이러니까 주로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갖다 어디가 사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마을로 가서 다 사 먹도록 해야 되겠다. 2만 명을. 또 안 그러면 사오든지 해야 되겠다. 돈이 모자란다. 돈도 없다. 지금 가도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다. 이런 계산을 아주 빨리 해냅니다. 주님 안 됩니다. 돈도 모자라고 안 됩니다. 자, 이런 계산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날이 저물으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알면 그런 말을 못하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거든 가져오너라 이렇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 남은 거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에다가 내놓은 그 하나에다가 어린 아이로서는 자기의 전 도시락이요. 자기의 전 소유입니다. 있는 것을 아이는 다 내놨습니다. 아이로서는 도시락 하나가 전부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 다 내놓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 하나님 거기에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복 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릴 때는 하나님의 거기는 축사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복이. 예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다가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복으로 그냥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12방울이가 남을 만큼 먹어도 더 이상 모자람이 아니고 남아 돌 정도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런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내려서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주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원이 좀 많으면 안 되고 인원이 적으면 좀 되고, 그는 유한한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전부를 다 드렸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했다. 축복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다 먹었다. 자, 이런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굉장한 일이다. 이런 일이 될 수 있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또 그래서 일으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떡이 2만 명이나 먹였으니까 앞으로도 예수님 따라가면 떡 문제는 해결되겠다. 떡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떡을 해결해 주겠다. 그 떡에다가, 거기에다가, 양식에다가, 거기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길을 하나 알았다. 굉장히 깨달았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양식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따른 자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였으니까 이 떡을 이제는 또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갔지만 마지막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따랐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또다시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대부분 다 많은 자들이 떠났다 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끝까지 이렇게 회개치 않고 요것만 보고 따라간 사람은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떠났다.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지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회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왜? 세상에 있는 이런 이적의 역사를 보여줄 때 떡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더 큰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만약 그렇거들랑 얼른 이것을 회개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떡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우리는 영혼이 살 자가 아니다. 이 땅의 양식 아무리 많아도 나를 살릴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 떡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먹도록 한 하나님의 이런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2만 명을 먹도록 한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도록 그 뜻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여기 이유 설명을 해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랬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을, 이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것은 다 썩은 것이니까 세상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는 영생하는, 이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을 지금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이 딱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게 한 이런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거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 이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표적은 구원 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아, 하나님 날 어떻게 살아라고 해준 것이구나 하는 이 구원 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했다. 그걸 갖다가 표적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내가 증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고통도 또 겸하여 또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병도 들었고 이 암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불신인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몇 년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좋은 거야. 그런데 석 달 안에, 석 달 지나지 않아 자기 외동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불행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자기의 불행처럼 여겨지고 저주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일도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세상 끝이 다 무너지고 세상 끝에 다 이렇게 절단 나버리면 막 그때부터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큰 좋은 일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표적을 보여줘서 구원 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라고 보여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이적을 통해서 이런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다가 그 뒤에 그 반대로 아무리 이적 표적이 아니고 가는 길이 전부 이건 다 절단이 나버립니다. 오히려 이제는 암병이 들어서 암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그 암병을 하나님이 대번 낫아줘서 했는데 지금은 암병이 낫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날 핍박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서 그들 앞에 그들이 다 절단나도록 딱딱 막아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나는 거기에 온갖 재해를 당하고 그에게 모든 해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모든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큰 이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어느 것이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자, 이적을 보여주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주님을 더 잘 믿으라고, 주의 구원 도리를 더 잘 알아서 행하라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더 나은 순종,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큰 능력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이런 핍박을 받아서 절단나는 이런 현실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 뒤에는 그것이 옵니다. 거기 올 때는 뭐 때문에 그걸 보냅니까? 이적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다 절단나는 그런 하나님 도움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말하면 불행이라 저주라 모든 절다이라 대적에게 다 그들에게 다 해를 받고, 자,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그게 영생이 됩니다. 그때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 그들에게 해를 다 받으면서 내가 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면 내 있는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다 거기다 다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둘이 없어지고
내 명예도 소유도 집이도 주의 계명 지키다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이것이 전부 다 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 빼앗긴 것이 다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다 빼앗기는 건 다 썩을 것입니다. 내 소유도 썩을 것이요, 내 몸도 썩을 것이요, 내 명예도 썩을 것이요, 내 지위도 썩을 것이요. 다 이 썩을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빼앗기면 그래서 그 사람은 썩을 것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영생으로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하고 보면 부활의 역사가 있다.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은 주님은 우리에 있는 것을 다 없애도록 해주십니다. 없애도록. 주를 위해서 싹 다 없어진 것은 전부 그는 영원한 것으로 영생으로 전부 다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게 사랑이요. 이 참 사랑이요. 제일 큰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인도 따라가다가 이렇게 해를 받고 저렇게 해를 받을 때 그것이 곧 영생이 된다는 거, 그것이 참 구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런 형편이 오면 낭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믿음을 다 버리는 우리가 되고야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다 버리고 아고 내가 이런 글은 못 걷겠다. 이건 다 불행이니까 이 불행을 내가 어떻게 걷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초반에는 이런 큰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아버지의 이 도움을 받아서 큰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다 나타났지만도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아무런 그런 이적이나 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그냥 다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없던 의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이 되는 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큰 이적을 베풀 때가 아니고 십자가를 질 때 그들에게 다 해를 받고 세상에서는 다 실패다, 불행이다, 저주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속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걸어가는 순종이 더욱더 잘 되도록 이걸 먼저 건강에 만들어 놓고 십자가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표적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되고 거기에서 순종을 견고케 해놔야 되지. 그 표적을 보고 이거 이런 표적한테 좋다. 이게 이제는 내가 떡을 먹고 이제는 부자 돼야 되겠다. 이 떡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나중에 영생을 얻는데 자기는 다 드리는 일을 못합니다. 다 드리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면 다 도망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면 거의 불행을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길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되라. 삼킴바된다 했습니다. 사망이라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한 것에 삼키면은 죽은 것이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사망이 생명에 삼키게 되면 삼키운 것이 된다. 그러면 사망의 것들이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물고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분명히 죽은 건데 먹으니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산 사람의 힘이 되고 산 사람의 것이 다 돼버립니다. 산 것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미랄이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씨앗의 눈이 그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씨앗에는 눈이 있고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양분으로 해서 그걸 다 녹아가지고 녹게 해놓고 그 눈이 그걸 하나하나 다 먹습니다. 양분으로. 다 먹고 나면 이제 그 껍데기만 남습니다. 쪼글쪼글하게 껍데기만 남고
그래서 이 눈이 이제는 곧서 자랍니다. 자라서 곧이 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씨 안에 있는 것이 녹아져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야 되는데 씨가 썩지 않으려고 땅에 안 들어가려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녹지도 않고 녹지 못합니다. 씨눈이 그것을 먹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딱 신기해 버리면 막 그것이 땅에서 이제 수분과 이런 작용으로 뜨뜻한 온도로 이렇게 막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씨 안에 있는 그것이 다 녹아버리면서 씨눈이 그걸 다 먹게 됩니다. 양식으로 꿀떡꿀떡 먹게 됩니다. 먹을 때 비로소 싹이 이제는 싹 난다. 생명이 이제는 죽은 것이 산 것으로 이제는 나는 겁니다. 생명에 삼켜져서 산 것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자기들이 다 드린 것은 전부 그것은 다 영생이 됩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 것은 영생은 안 됩니다. 자, 영생이 되려면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다 드리는 거, 주의 말씀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 드리게 되는 그것만이 영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이 땅의 이적이나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 따라서 세상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이런 능력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쉽다가 말이에요. 그런 이적을 보고도 믿음을 버려버리면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고, 구원 도리를 알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 도리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표적은 어떻게입니까? 양식을 2,000명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뭐 때문에 줬습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이런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큰 능력 역사를 했습니다. 이걸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 구원도리. 왜 양식을 가지고 왜 2만 명을 왜 먹였느냐 그 말이에요. 왜 먹였느냐? 그 말은 너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너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표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겉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거는 양식, 육체 양식만 가지만 않지만 속은 생명이 되는, 영생되는 양식을 나타냈다 해서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생명되는 양식, 영생되는 양식을 나타냈다 해서 표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라 할 때는 구원도리, 내가 모르는 구원도리를 오히려 큰 능력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구나, 이래야 구원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 나가야 되지.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표적을, 이적을 보여줘도 헛일입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 도리를 깨닫고 주님이 어떻게 어떤 분인 줄 제가 깨달아서 그렇게 믿고 구원 도리를 깨달아서 어떻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았다, 그것이 구원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믿어서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행해라고 하나님이 이 구원도를 가르치고 믿으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따든지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 떡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